초막절.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그럼 뭐가 딱 생각나야 돼야지. 초막절. 예.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런저런 일들 사역들을 하시고 또 설교를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행사랑 관계가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초막절이 뭔가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이번 주에 쭉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죠? 초막절은 이제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은 이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원래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집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 매일 이동해야 되니까 텐트 치고 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축제 동안에 이 사람들 집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땅에다 천막 쳐놓고 잤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막절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등산용 텐트 갖다 놓고 요새 뭐 빵 하나 누르면 뻥 펴주겠죠. 그렇게 이제 잤는데 그까지는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초막절 언제 이 초막절이 시작되냐면은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한 것들을 어떻게 곡간에다가 집어넣죠. 집어넣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초막절이 주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텐트 치고 자는 거 그런 행사로 얘기할 때는 초막절이지만은 농사진 걸 다 거두어서 창고에다 드리기 때문에 이걸 또 뭐라 그래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같은 거예요. 초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면서는 점점 더 어떤 성격이 강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수장절의 행사가 의미가 더 강해지겠죠. 이제 일주일 동안 텐트 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구해주셨어. 40년 광야 생활 지켜주셨어. 그런 거 기념하면서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는 중요한 이유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가 살아나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수장절날 이 추수한 것들을 다 이렇게 곡간에다 집어넣으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 이제 오늘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명절 끝날이에요. 끝날. 그러니까 명절 첫날 안식하면서 초막절이 시작돼갖고 일주일 동안 하고 8절 되는 날 또 안식을 해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안식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행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행사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행사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이 초막절 행사랑 아주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자,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를 다 마치니까 곡간에다가 그 농사진 거 쫙 싸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너무 좋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이 즐겁게 지내라 그랬어요. 즐겁게. 구원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또 이 농사진 거 하나님이 잘해 주셨잖아요. 축복 주셨잖아요. 그거 감사하면서 즐겁게 지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행복한 날인데 이 마지막 날 행사가 뭐냐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요. 그 물을 다 길어가지고 와서 성전 그 통에다가 물을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제 성전에다 붓는데 그 행렬이 쫙 이어지겠죠. 물 떠와가지고. 요새 그 불교 보면 4월 초파일 되니까 여기 지금 뭐 달아요? 등을 막 달잖아요. 어제 집에 가다 이렇게 아침에 여기서 뭐 좀 하다가 이제 집에 이렇게 한번 밥 먹으러 들어가면은 이제 아침 라디오 그 시간에도 짧은데 뭘 라디오를 들어봤는데 어제 들으니까 불교 방송이 걸려서 이 뭐라나 중도 스님들을 들어봤더니 어제 사바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더만 사바세계와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뭐 글로는 읽었지만은 천당이라네 전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바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 이제 아침에 시간이 다가고 자 그 이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럼 왜 물을 갖다 보면 이제 물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성전에 물이 콸콸콸콸 흘러요. 넘칠 거 아니에요. 넘쳐요. 그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이.
그 물이 뭐의 상징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자기도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이 식물들도 마셔야 살고 동물들도 가축들도 마셔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예요, 비. 올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내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내년에도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기도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로 말하면 이거 뭡니까? 기우제나 마찬가지예요. 기우제.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니까 늦은 비, 씨 뿌릴 때, 이른 비, 씨 뿌릴 때에 이른 비가 내리고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비가 와야지만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바알 종교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기에. 왜?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로서 이 풍년과 비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되고 이스라엘도 속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도 비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풍년 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추석하고 겹칩니다. 경년으로 겹쳐요. 한 해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고 음력이니까 한 해는 겹쳐요. 추석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나라 추석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가위만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거 추석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초막절 생각할 때 10월달 그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종의 기우제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은 아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게 바알이 아니라 초막절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은 믿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데 우리도 돈이 있어야 살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있는 동안 집도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다 필요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는 일용할 양식.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에게. 그러나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처럼 그것만 있어야 살 것 같은, 난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너무 세상의 것들에만 집착해 살지 말라 그랬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맨날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전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필요한 걸 아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근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우제의 성격이 있고 조금 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예수님 시대는 나라를 뺏겼잖아요. 정치적인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게 더 추가로 붙겠어요.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로마로부터도 정치적으로,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구원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해져요.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죠. 정치적인 인물, 다윗왕과 같은 인물, 그런 것이 포함됩니다. 이 초막절, 예수님 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성전 끝날은 뭐만 제일 중요한 게 물 붓는 행사라는 거, 여러분. 아셨죠?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거. 자,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복을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라는 거.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초막절 행사 이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농사 잘 되고 정치적으로 해방돼.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러면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으로 집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것보다는 복 받는 거, 건강해지는 거,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으로 빠진 거랑 똑같아요. 이게 기복신앙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 광경을 예수님이 지금 명절 끝날에 보고 계신 거죠. 물 떠와가지고 막 성전에다 붓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성전에 물이 콸콸 넘치고 막 비 오게 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 정치적인 해방 달라 그러고 막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정치적으로 행복 자유가 있고 경제적인 풍요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오늘날 그러잖아요.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뭘 우리에게 지금 맨날 얘기해요.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 그 다음에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회 복지를 통해서 양극화 현상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복지, 그래서 복지 공약을 막 엄청나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려면 세금을 여러분 한 배는 더 내야 될 겁니다. 지금 근로소득세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그러면은 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세금 거둔다는 얘기는 안 해요. 세금 거둔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공약은 다 거짓말이에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한 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 해야 되는데 세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증세는 안 한다고 약속을 했고 증세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 세금 내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값 올리고 막 이런 거예요. 담배값. 그러니까 누가 뿔 났겠어요? 애연가들이 뿔이 났겠죠. 그래서 적이 많아져갖고 이 참 어려운 말. 하여튼 그 정치. 뭐 공무원 연금 손대니 공무원들이 다 반발하고 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적이 많아진 거예요 저 양반이. 담배 피는 사람 다 적이 되고 지금 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여튼 그런 거 막 제시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경제풍요, 정치적인 자유 막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유가 극대화되고 성소수자도 보호되고 막 돈도 많이 경제가 풍성해진 다음에 그걸 일부가 다 가져가지 말고 평등하게 누리고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행복합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돈 벌고 하나님 잘 주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 행사 막 난리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세요. 제가 이거 서론을 왜 길게 했냐면 이 배경을 모르면 오늘 설교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기 그 물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라고 이미 해석까지 다 해줬죠. 너무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풍년이 들어갔고 농사 잘 되고 돈 벌고 포도주가 가득하고 무양이 잘 되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이런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담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살다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농사 잘 짓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으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왜 오셨겠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거기에 지금 저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밖에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답답하시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집중하고 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돈 많이 벌고 정치 자유를 누리면 여러분 죄사 안 받습니까? 지옥 안 가요?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죄 짓고 살다 죽어요. 인간은 돈 많을수록 더 죄 짓고 살다 죽어요. 그게 지옥 가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얻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오늘 여기 배라고 표현했는데 이 배는 이 배를 말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돼요. 치유돼.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하나님 제쳐놓고 무조건 하나님한테 농사만 잘 되고 정치적인 자유만 얻고 거기만 집중해가지고 물 갖다 열심히 부으면서 그거 해달라고 하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우제 지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정한상으로 떠놓고 이거 복 비는 거하고 기독교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물을 성령으로 비유한 것은 구약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나오죠.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스가랴서 구약 성경 여러분 읽으면 나와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칠수이 넘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드디어 어제 일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일독했습니다. 이독제 들어갑니다. 이독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상을 주려고 그래요. 일독한 분들한테. 칠수이 넘으셨는데 벌써 일독을 하시고 일독하니까 어때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어야 돼요. 그 에스겔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셔. 그게 뭘로 나와요? 어떤 비유로? 물이 동문에서 막 꽉 들어오잖아요. 성전 쪽으로. 그 물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 물이 성전 동문으로 막 꽉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으로 흘러들어. 이제 에스겔 할 때 또 공부할 거지만은 47장인가요? 그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인가 보다. 들어와가지고 그 물이 성전을 싹 맨 처음 발목 높이 기억나죠? 그 다음에 무릎 높이, 허리 높이, 가슴 높이 나중에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성전을 가득 채워. 왜? 에스겔 1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넘친다니까 그 물이 어떻게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가잖아요. 그 물이 쫙 광야로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나무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모든 죽은 생명이 다 살아나.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죽어있는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죽은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물고기들이 풍족해지고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는 그림으로 이 위대한 환상이 끝나는데 그 이 에스겔 44장에 나온 이 성전의 물의 환상, 그 물의 환상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너희들이 지금 제단에다가 물 갖다 퍼버가지고 그 물이 성전에서 콸콸콸콸 흘러넘쳐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비가 되고 생명이 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진짜 생명을 주는 거는 그 물만이 아니라 그 너희의 육신의 생명, 잠깐의 생명을 주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물을 마시려면은 실로암에 가서 물 떠오면 그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예수님이. 6장에서는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이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미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그건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부족한 곳에 병이 일어나고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장악하면 지배하면 우리 안에 모든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영생을 주셔요. 영생. 그 영생은 아직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증으로 받은 거라 그랬어요. 바울이. 영생을 받았어. 또 이 생명이 오신 성령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 이런 우리 마음의 불안과 우울,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새벽기도 계속 나오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평안이 이루어질 때 병도 다 나아요. 몸도 가벼워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여러분 평안이 와요. 또 이 성령 받으면 나의 망가진 인격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 성품과 인격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돼요.
인격적으로 그럴듯한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한데 막 인격 형편없다?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저 신비한 교회들 이렇게 가면 막 방언한다 그러고 막 뭐 천당 갔다 왔다 입신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날 나면 또 옆 사람하고 싸우고, 이게 무슨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인 영이신데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요. 한번 확 변하지는 않겠지만은 성령이 들어오신 그 사람이 변해요. 변해. 예? 오염된 내 이성과 감성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죄짓고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고요. 예? 성령 받으면 육신에 대한 정욕과 욕심, 지금 이런 기복적인 게 사라져. 예?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며 살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고 주의 일 하는 데 힘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벌써 사역할 때 달라요. 열매가 있고, 예? 열정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조직마다, 그 단체마다, 그 부서마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요. 성령의 운동이 우리 교육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들에게. 여러분 지도자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잘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죠? 찾아오시죠? 그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세례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잃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인교리를 믿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요. 성령 세례는 잃어버리지 않지만 성령 충만은 소멸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얘기하잖아. 이 충만은 플레로우라는 헬라어인데 넘치는 거라 그랬죠? 지금 저 성전에 물을 퍼다가 넘치게 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으면 여기 뭐가 들어? 공기가 들어오고 먼지가 들어오고 물 아닌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어요. 그러나 물을 계속 따라서 물이 충만해갖고 플레로우 넘쳐 흐르면 이 안에 있던 게 올라오면서 다 쏟아져 나가겠죠.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면 내 안에 있던 그 예수 믿기 전에 죄악과 그런 나쁜 것들, 병든 것들, 불안한 마음, 걱정, 염려, 우울한 이런 것들이 싹 다 날아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죄짓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예배 잘 안 드리고 자꾸 세상 염려 걱정에 빠지면 이게 빈 공간이 생긴다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내가 막는 거예요, 스스로가. 공간이 생기면 여기 뭐가 들어와요? 또 마귀가 주는 걱정, 염려, 불안, 미움, 갈등, 다툼, 싸움 이런 게 또 들어와요. 이 안에 여기 또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자꾸 고갈될수록 나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막 성전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의 5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기로 하니 성령을 통한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해. 예수 믿으면서도. 왜 여러분 똑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데 왜 다른지 아세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 이 성령의 공간을 내주기 때문에 세상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 빈 공간에 들어와가지고, 예? 어떤 사람이 성령이 차 있는 것보다 더 다니 이만큼 바닥나니까 더 많은 공간을 내 인생을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새벽기도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것이 기우제가 되면 안 됩니다. 단지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세요. 돈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단지 그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기우제랑 똑같아요. 조막절.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생수의 강.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죄짓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성령 충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넘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오셨어요. 기도하시면 뭐가 돼요? 성령이 자꾸 여러분 지배해. 온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돼요.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든지 성령 충만하여 변화돼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